오늘은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오늘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하시는 예수님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구약성경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은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라고 예언되어져 있는데, 그 예언되어져 있는 대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기 하여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십자가 형벌을 받으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그 날이 절기적으로 치면은 오늘입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이 나귀 새끼, 멍에 매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데, 겉옷을 펴가지고 예수님 가는 길에 깔고 종려나무를 꺾어서 그 가지를 길바닥에 깔면서 왕으로 오신 예수님, 오늘 같으면 그 붉은 카펫, 레드 카펫 위를 걸어가는 것처럼 왕이다고 그렇게 왕의 길을 준비하며 많은 사람들이 그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환영한 날이 오늘 바로 종려주일입니다.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왔는데 우리에게는 가이사회에는 왕이 없다 라고 말하며 그 정치적으로 빌라도 총독에게 고발하여 재판받게 해가지고 십자가 형벌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난 후에 이제 유월절을 맞이하여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데, 그 몰려든 헬라인들 중에 예배하러 올라온 헬라인 중에 몇 사람이 보니까 이상한 이야기가 들리거든요. 자기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좋은 소문만 듣고 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음모가 진행되고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어지지요. 그렇게 되어지니까 그 헬라인들이 빌립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는 예수님에 대해 긴히 이야기 드릴 것이 있으니까 좀 만나자고 요청을 해주세요 하니까, 빌립이 안드레에게 그 이야기를 하니까 안드레가 예수님의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지금 헬라인들은, 지금 유대인들이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을 이 유월절에 십자가에 매달아 죽일 계획들을 짜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좀 피해야 되지 않느냐 라는 뜻으로 말을 하려고 하니까, 예수님은 다 하시면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하늘 보자 버리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오신 그 목적은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일을 위하여 왔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시키기 위하여 화목 제물 되시기 위하여 우리 죄값을 치르는 대속 제물 되기 오셨는데 그 때가 되어졌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는 거야. 십자가에 대해서 어떤 지금 죽음의 형벌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잘 아신 예수님은 전혀 흔들리지 아니하며 오직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그 일을 영광의 길이라 생각하며 지금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올라오시고, 그러면서 그 영광을 얻는 길을 다시 설명하기를
스바냐 3장 17절대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예수님은 십자가의 형벌이 지금 자신을 이렇게 잡아 죽일 계획들이 다 진행되어진다 하는데 그 일에 있어 전혀 흔들리지 아니하고 잠잠히 사랑하시며 흔들림 없이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기쁨으로 가는데 그 열매를 바라보시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그 고난의 십자가 지는 그 길을 가시면서 그 길을 설명하기를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곧 내가 십자가에서 택한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목숨이 떠날 때까지 다 내가 희생함으로 택한 백성을 다 구원할 수 있다고. 잃어버린 영혼을 다 찾을 수 있다고. 오늘 우리에게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셔서 영생을 얻게 하실 수 있다고. 곧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 한 명 한 명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을 기뻐하고 기뻐하되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그 열매를 바라보며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서 죽음을 당한다는 거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우리는 잘 모르지요. 그런데 아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좌우에 두 강도가, 두 행악자가 못 박힙니다. 그들은 십자가에 달려서 그 죽음을 당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알겠지요. 그렇다고 예수님이 당하는 고통을 그들이 다 안다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창조주 하나님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전혀 죄 없으신 하나님이. 두 행악자는 고백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지은 죄에 마땅한 합당한 형벌을 받는다고. 예수님은 전혀 죄 없으신데 우리의 죄 때문에 아버지가 우리의 허물과 죄를 맡기시니까 그것을 담당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데, 창조주 하나님이 하늘을 모자 버리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창조주 하나님이, 죄 없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사람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사람에게 재판을 받으시고 마침 멸시 천대를 받는 거예요. 병을 고쳐주고 억눌리던 그 모든 고통에서 사랑으로 위로하고 품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들은 모여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바나바냐 예수냐, 둘 중 이 유월절에 한 명 놓아주기를 원하는데, 그러니까 바나바를 놓아주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는 자신을 은 30냥에 팔고 수제자라고 양육했는데 그는 죽을지언정 떠나지 않는다고 했는데 벌써 부인하고 떠나고.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왜 그런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은 정말로 말할 수 없는 고통이고 말할 수 없는 은혜고, 그것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뵐 때 카일 아이들만은 그런 책을 썼어요.
나의 끝은 예수님의 시작이라고.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깨어지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영생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어리석어서 주님을 떠나고 주님 앞에서 망령된 길을 갔는데 변치 않고 잠잠히 사랑하시며 나를 위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돌아오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 앞에서 정말 우리는 다른 길이 없다는 편한 끝에서 그 자리에서 우리는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된 거예요. 그때 실제 나를 품어주시는, 근심하지 말라고, 나를 믿으니 또 아버지를 믿으라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고 나를 품어주시는 사랑의 주님을 뵙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고 어떤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우리는 세상 모든 것을 이겨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는 끊을 수 없는 사랑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주님을 뵙고서, 주님을 만나고서 이제와 다른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좁은 길로 가자고. 고난을 받는 길이 있고 멸시천대를 받는 길이 있어도 주님이 인도하는 길을 가자고. 주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해요. 26절은 그래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기이 여기시리라.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의 나를 따르라. 예수님 어떻게 따르는데요? 하면 빌립보서 2장은 먼저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 이래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게 뭡니까? 하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내가 밀알이 되어야겠다. 밀알이 되는 것을 25절은 그래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자기 생명을 미워해야 된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라.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에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밀알이 되는 길. 내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될 것을, 날 것을 말씀하지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리 마옵소서, 그리하지 마옵소서. 예수님이 대노하시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거라. 너는 나를 넘으시게 하는 자로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도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 사람의 일은 있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예수님 때문에 한 자리 하고 싶은, 그것 때문에 다투던 그 욕심이에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 그리하면 안 됩니다. 그 생각을 미워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밀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밀알이 되라고 말해요. 여러분, 오늘 세상에 환난 풍파가 많고 우리에게 근심된 일이 많지요. 경제적인 일들이 많지요. 가정의 여러 일들이 많지요. 내가 밀알이 되어야 됩니다. 부모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질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십자가를 지면 열매를 맺습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축복하라고. 여러분, 미랄이 되는 것입니다. 칼은 칼로, 이는 이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미랄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길,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쁘신 길을 따르는 거예요. 그게 삶의 예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길에는 있지요, 갈릴리 웃음 막 풍랑이 일어납니다. 근데 주님이 임하니까, 임하셔서 잠잠하라 하니까 잠잠해요. 주님이 내 영혼에 임하면 참된 평화가 임합니다. 영원한 소망이 임합니다.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것 갖고 어디 갖다 붙이겠습니까? 예수님이 가지고 와라. 축사하시고 나누어 주라. 나누어 주니까 있죠, 다 배부르게 먹고 12강주리가 남아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는 나 같은 존재예요. 나같이 연약한 존재예요. 예수님은 칼은 칼로, 이는 이로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에게 오셔서 나를 향하여 축복하시는 거예요. 미랄이 되게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지요, 12강주로 남게 돼요. 주님한테 은혜 받으면 이지요, 나눠줄 게 있어요.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소망을 심을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천국을 누리게 할 수 있어요. 주님을 따라가면 주님의 구석에 붙잡아 주는 거예요. 축복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나눠줄 것이 있게 하는 거예요. 곧 내 생각대로 하지 않는 거,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는 것을 아는 거, 그리고 이제 천부여 어지없어 손들고 옵니다. 주님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주님이 은혜 베푸신 은혜가 아니면 나는 하나를 미랄 그대로밖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임해가지고 내 자아가 죽어지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쁘신 뜻을 분별하면서 주님을 따르게 되어지면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천국을 만들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되어짐을 믿습니다. 고백하며 주님을 따르도록 은총을 베푸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고백해요. 나의 나됨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병낫기 위하여 간절히 간구하는 그때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내 은혜는 약한 데서 온전하이심이라 라는 기도의 응답을 받고 약함을 자랑해요. 약함. 그 약함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날 함께 하니까 천국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 거예요. 함께 하심이 있는 거예요. 가난해도 부유해요. 몸이 아파도 행복해요. 강건해요.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나는 약하지만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이 생각과 마음을 다 지켜주시면서 은총으로 이끌어가는 그 길을 따라갈 때 그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믿는 자의 길에 은혜 베푸시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기도해요. 27절을 보면, 먼저 27절을 보겠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사는 길에 있지요, 항상 기도의 제목이 있게 되어져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약하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게 하여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시련이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환난이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27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 왔나이다. 주님도 십자가를 앞에 두고 마음이 괴로워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해요. 내가 이를 위하여 왔습니다. 내가 십자가 지기 위하여 왔습니다.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왔습니다. 많은 영혼의 그 허물과 죄를 담당하기 위하여 왔습니다. 이거 감당하게 하여 주시되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는 기도가 다른 거예요. 홍해가 찾아옵니다. 바로의 군대가 쫓아옵니다.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빌립보서 4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가난하든 몸이 아프든 무슨 시련이 찾아오든 주님 따라갈 수 있습니다. 십자가 질 수 있습니다. 일체의 비결을 가르치십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하시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함께하면 됩니다. 그러면 구원의 하늘을 바라봐요. 구원의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해요. 그러면 많은 백성을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는 일에 쓰임받아요. 그렇지 않으면 다 자기들의 말대로 홍해 앞에서 다 죽음을 당했겠지요. 하나님, 항상 내 생각과 내 마음에 우리 성령님 임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베데스다 연못가에는 38년 된 병자가 누워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왔어요. 낫고자 하느냐? 낫고자 하지만 물이 동할 때 나를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낫고자 하지만 병원에서 못 고친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내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예수님의 은혜가 임해가지고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주님을 힘으로 삼는 거예요. 약할 때 강함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함이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내 약함을 아는 것은 큰 은혜다. 주님을 바라보게 하니까, 주님을 의지하니까. 여러분, 약할 때 강함되게 하십니다. 주님 따라갈 때 주님이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그 은혜면 어디든지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살 찢기고 목숨을 버리며 우리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주님을 따라서 하루하루 주님 안에 있는 삶을 살게 해요. 미랄이 되는 삶을 살게 해요. 부모와 처자식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게 해요. 이 세상에 빛이 되게 해요. 내게 은혜가 임해가지고 주님이 붙들어 주시니 힘으로 주님을 따르게 해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미랄 되기 위하여 오늘 성만찬을 통하여 결심하며 주님을 따르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